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6쪽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여호수아 17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큰 평화 내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제비뽑기 형식으로 분배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자기들끼리 서로 우열다툼 하지 아니하고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땅을 분배하는 방법이기도 하였지만 자의적으로 너희들 자의적으로 스스로 선택하지 말라 그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비뽑기 형태를 통해서 이제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예외가 있었지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갈렙이라고 하는 가문은 특별히 이미 사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된 땅을 자기들이 이제 직접 요구했죠. 이 산지를 제게 주옵소서. 이건 이제 바른 신앙의 기초에 한 정당한 요구였고 또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기에 본보를 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였음을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 예외가 있었는데요. 제비뽑기 방식을 넘어서서 또 다른 차원에서 한 예외가 작용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잖아요. 이 지파가 이 이스라엘 지파에 편입이 되었는데 이 지파가 어느 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에브라임 지파가요 수가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에 비해서 땅이 적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민족과 자손들이 이렇게 크게 번창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분깃만으로는 우리가 함께 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제비뽑기 방식을 한 것은 사실 지파들끼리 서로 우열다툼하지 말고 평화롭게 땅을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이 좁은 땅 가지고 우리 지파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지파 내 가문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숨은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파 가문 사람들끼리도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라도 땅이 좀 넉넉하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듣기에도 이제 합리적인 의문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주긴 하였으나 그러나 여호수아가 어떤 방편을 취하냐면 다시 또 제비뽑기를 하지는 아니하고 당신들이 눈여겨본 땅이 있을 거 아니오. 그 땅을 당신들이 스스로 개척하시오. 이렇게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농사짓기에 불편한 삼림지역이에요.
그곳에서 만약에 농사를 지으려면 그 땅을 다시 개간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거기 삼림지역이라도 당신들이 땅이 좀 좁다 생각하면 스스로 개척하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요셉 지파가 사실은 그 마음 한편에 이왕이면 좀 더 농사짓기 좋은 땅을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삼림지역이라 하더라도 거기를 지키는 이민족들, 이방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 철제로 무기를 만들어서 군사를 끼고 있었던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척하기 녹록하지 않은 곳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개척하라 요구하니 그들이 이제 정말 용기 내어서 그 땅을 개간하고 개척하는 일에 힘썼다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로 개척하라라는 이 표현은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중요한 신앙적 자세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개척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나안 땅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개척자 정신이 필요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을 다 분배받고 이제 삶을 시작하면요, 생활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막 불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과 같이 섞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도움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2세대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2세대들은 한 번도 농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아니,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광야 생활만 한 사람들이 언제 농사를 지어봤겠습니까? 그럼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될 텐데 당장 농기술도 부족하잖아요. 농사 짓는 법도 부족하지요. 또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농기구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닥칠 텐데, 그럼 틀림없이 같이 살고 있는, 섞여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 농사 짓는데 도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요, 틀림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방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신이 있었어요.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문화 양식도 달라요. 에티켓도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경제적 도움은 받아야지 협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신앙은 지켜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켜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충돌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구체적인 삶의 그 영역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본격적인 이런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개척자의 정신이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법을 터득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건 일종의 개척자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제 생활 형편을 예로 들자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요, 그 직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나만 예수 홀로 믿는 경우도 있어요. 내 직장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또 일을 해야 되고 좋은 성과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직장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크게 두 가지 대응 자세가 필요하죠. 하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내가 비록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살지라도 내가 이 직장에서 주어진 일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관계 맺을 때 그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의도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때로 양보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때로 협력하는 가운데 내가 남들을 배려해서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통해 신앙을 드러내 보일 수 있고요. 또 하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선한 가치를 이루는 데 동시에 힘씀으로써 내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디 직장 생활의 문제뿐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있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의 문화, 주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디 다 기독교 문화만 있던가요? 때로는 기독교 정신과 우리 신앙의 근거에서 볼 때
우리가 따르고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문화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앞에서는 어떻게 지혜롭게 그런 상황에서 내 신앙을 지킬 것인지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이 늘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는 사실은 삶이요,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요.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과 그리고 이 세속의 세계관 속에서 때로는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 속에서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하나님 신앙을 바르게, 그 위에 기초 위에서 바르게 서야 되는 정말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젊은이들 같으면 어때요? 예수 믿는 젊은이들, 예수 믿기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자기 같이 대학 동기들, 같이 직장 동료들, 늘 자주 만나는 친구들의 상당수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고요. 때로는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 정말 개척자의 정신이 아니면 어렵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생겨요. 오늘 지금 요셉 지파가 하소연하는 것처럼 그들 민족은 철병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무기도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네가 비록 세상에서 약할지 모르지만, 세상 백은 없을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 백이 있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너를 대신하여 싸우시면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네가 능히 물리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신앙을 잘 지켜 고수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실 한순간도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불가능해요. 언제라도 우리를 거꾸로 넘어뜨릴 만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잔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경종을 울려주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자꾸 네가 누구인지를 바라봐라, 네가 어떤 누구의 백성인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깨달아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때로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신앙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기독교인들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전망하냐면요, 영적인 데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교회에 실제로 나와서 성도들과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내가 종교적인 데 관심은 있긴 해요.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생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성도들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끈끈하게 긴밀하게 서로 관계 맺고 살고 있는 이 성도들, 그런 삶의 양식으로는 이 세상을 살기가 어려우니까 나는 차라리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고수하고 내 방식대로 영성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간이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서로 교회로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교회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굳게 지켜나갈 것인지 앞으로 주어진 중요한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길을 잘 닦아 놓아야 됩니다. 세상은 비록 하나님 없이 사는 문화가 주류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 우리가 보여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따라올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과제가 주어져 있으니 이 개척자의 정신이 우리에게 때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 그 몸부림이 절대 무가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일상 속에서 신앙에 보이지 않는 그 쟁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또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가나안 땅을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 개척자의 정신이 아니면 제대로 살아낼 수 없는 영적으로는 불모지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정신, 그런 자세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애워싼 사람들은 하나님 때로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고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 악의는 없겠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과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마다 저희들 폭력을 쓰지 않고도 당당하게 주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드러내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 얼마나 복된 삶인지 저희들 당당하게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고난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 선한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